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털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털이 밟히니 털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하나님 육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의 큰 환난을 받아서 핍박을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피신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하고 또 천하만국에 있는 예수 믿는 기독 성도들이 13장에서 정격적으로 대핍박을 하게 되는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순교도 받게 됩니다. 그때 되면 이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제대로 드러나죠. 지금은 환난이 없이 예수 믿고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인지 안 믿은 사람인지 우리는 객관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그때가 되면은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모르니까 뭐 괜찮은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신령한 눈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는 벌써 이미 정해져 있어요, 원래. 단지 이제 적그리스도의 환난, 우리 일제 때와 같이 객관적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을 정치적 환난 가운데서 보면 표가 나요. 그 표가 자유 평화 시대인 이런 시대에도 알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3장에 가면은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구원을 받는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13장을 보면서 느낌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뚜렷한 신앙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장에 이제 드디어 대환란이 시작될 때에, 환란 중에도 대환란이 시작될 때에 기독 성도들이 많이 낙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낙심이 가능하거든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연약한 믿음과 믿음 아닌 믿음은 다릅니다. 아무리 연약에 대해서는 끝까지 배신하고 죽지는 못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령이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 영혼을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의지가 아닌 의지와 지식이 있어서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정통신학에서 성경을 보는 견해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이상한 능력이 있는 지혜요, 지각이요, 의지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지. 무슨 근거로 예수가 나를 천국에서 지옥으로 데려가느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못 믿는 거죠. 그래서 믿고 믿자 그게 아니고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긴 한데 어쨌든 연약한 모습은 보이거든요. 이럴 때에 끝까지 믿음의 상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원은 확실히 주신다는 그림을 두 가지로 주는데, 먼저 14만 4천 명 시온성에 올라가서 승리를 한 모습,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불신자를 이제 거두어 들이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의 장면을 보여주는데, 일명 두 가지 추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추수를 상고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 추수를 하는 추수꾼이 누구냐 하는 해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절을 보면서 추수하는 분이 예수님이 아닐까, 뭐 무지개 있고 뭐 이러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분은 맞아요. 마태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도 농사를 지어서 하는데 타작마당을 정해요. 아주 다져가지고서 흙마당이기 때문에 좀 더 잘 고르고 먼지를 썰고 해서 딱딱한 자리를 이제 만들어서 타작을 하는데 알고는 떨어지고 죽정이는 모아서 사실 불태웁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가을에 우리가 추수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듯이 예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심판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심판주가 맡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부려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천사가 심판하는 건 아니죠. 천사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봉사하는 거죠. 그러나 주장은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심판하신 것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소리 한 것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천사들이 말세에 다 모으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거둔다라고 해서. 그래서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 말이죠. 그 어떻게 모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천사들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백성 될 사람들을 다 모으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선교를 하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외국도 가고 이래야지만은 우리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일단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이 세월 어간에는 하지만은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탄생하셨을 때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아니고 천사입니다. 목동이 밤에 자고 있는데 자려고 하는데 그 들에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천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을 했고 또한 천사가 마지막에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마지막 복음을 또한 천사가 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영적으로 천사는 사람이다. 천사 같은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사는 실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천사도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신비도 안 믿고 그럼 뭘 믿겠다는 겁니까? 예배당 눈에 보이는 거 믿습니까? 돈을 믿어요? 천사도 하나님 지으셨다고 했어요.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아예 없다 하니 천사를 상상을 못하지. 천사는 있습니다. 천사가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추수꾼이 예수라고 자꾸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살펴보겠는데 서너 가지로 첫 번째 이 천사가 쓴 멸류관이 계시록에 있는 예수님 멸류관하고 틀려요. 예수님 멸류관은 디아데마타로 왕관이 쓰는 왕이 쓰는 그런 디아데마타로 되어 있고 이 천사는 투쟁에서 이기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월계관 그래서 이런 사탄을 이긴 12장에서 공중에서 사탄과 싸웠던 천사 미가엘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쓴 멸류관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추수꾼은 예수가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 때에 추수꾼이 천사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 9절에 밭은 세상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추수를 한다고 하는 이 실질적인 추수자는 천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이 천사는 낫을 가졌다고 했어요. 낫을 가지고서 포도를 이렇게 베어내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계시록상에 예수님은 칼을 가지셨다고 했어요. 14절에 보면은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했기 때문에 저는 천사지 말 그대로 천사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예수님은 검을 가지고 계시지 낫을 들고 계신 분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보면 본문의 천사가 예수님이라면은 어떤 다른 천사가 예수님께 곡식을 그다라 이렇게 명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본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정판 15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구름 위에 앉은 이를 예수로 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름 위에 앉아있는 이를 향하여 큰 음성을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거두소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개혁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둘라 이렇게 명령어로 되어 있죠.
그럼 어느 것이 맞겠느냐는 거죠. 이 개정판이 군데군데 큰 실수를 하고 있어요. 이 번역을 잘못하면 아주 곤란해지거든요. 마치 진리가 아닌 것처럼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원문을 보면은 거둔다라고 하는 대리소원이라는 말은 과거 능동태 명령법 2인칭 단수 동사로서 이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천사가 구름 위에 앉은 이에게 낫을 가지고 휘둘러서 포도를 거둬라. 그러면 그 예수님 보고 천사가 거두어라 이래 할 수 있습니까? 명령어지만은 번역은 거두십시오라고 했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예수님 보고 천사가 니 거둬라 이거 아닙니까? 개혁 내용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차라리 구름을 타고 있는 분이 천사에게 니가 거둬라 그러면은 말이 되지만은 이 명령어는 천사가 천사에게 하는 소리지 예수님이 아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무지개가 나오고 구름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해석하면 안 됩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구름이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은 이곳이 거두어지니라 이렇게 하니까 구름이 앉았고 휘둘러서 이렇게 거두어지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닌가. 그러나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건 맞아요. 주동을 하시는데 추수꾼들은 천사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누차 말씀하셨고 또 본문의 문상 또 문장 흐름이 예수님이 아니고 천사가 어떤 천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 어투라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계시록 19장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몇 번 나타난 것처럼 자꾸 해석하는 그것은 너무 이제 지엽적이고 이렇게 흐름을 무시하는 가운데서 상징적으로 뭐든지 예수님 모습 보면 예수님이다 이러고 싶어서 소위 그 복음적 상징서를 가지고서 성경을 보려 하니까 예언성이 없어지고 이 계시록을 드라마틱하게 미래사적인 입장에서 안 보고 자꾸만 사복음서에 끼워 넣어가지고서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그 자체가 악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특성 없이 각 책마다 창세기는 천지창조 아닙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근원이고 그래요. 이래서 만물도 근원이고 죄의도 근원이고 은혜도 근원이 있고 전부 거기에 믿음의 근원이 있고 창세기는 전부 다 근원을 봐주고 있어요. 그 이제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경우의 내용은 영성을 가지고서 주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은혜를 찬미하려고 하는 말인데 그게 사도행전과 같이 실제적인 일을 생각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창세기가 가지고 종말을 물론 생각은 해낼 수가 있지만은 중점이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각 책마다 예언서는 예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복음은 복음이지만은 장관 성경 66권은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은 되어져야 하나 그러나 군데 그 책마다 나름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안을 보고 설명을 해야 복음적이든 어쨌든 하지. 하나님을 믿는다. 잘 믿으면 된다. 그 이상 신학도 필요 없다. 성경 해석도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적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성경을 보면 나오거든요. 세상에 세법에도 준해서 세도 내고 주인에게 바로 하고 형식을 하지 말고 구체적인 문화생활까지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문화사적인 입장에서 성도들의 적절한 삶의 그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부를 또 따로 해야 되고요. 그렇게 다 있는데 요한계시록 그냥 복음적으로 해석을 한답시고 구름 나타나고 무지개 예수님인가 그냥 쉽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공부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구름에 앉았니라 하니까 예수님 구름 타고 온다니까 어디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앞뒤 중문한방이 되고 차라리 공부 안 하는 게 나에 누워야지. 덮어놓고 그냥 예수님만 기다리든지 해야지. 이걸 해석을 하고 우리의 정신을 가다듬고 오히려 이걸 공부함으로써 주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더 생기기를 원한다면 바로 해야 됩니다, 공부를. 그래서 이 추수꾼은 천사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알곡추수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 알곡추수는 우리 역시 성도를 선정하겠죠.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먼저 알곡을 거두는데 대환란 중에 순교한 성도들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알곡추수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부활을 입을 성도들을 말하고 그 부활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알곡이라고 하는, 알곡을 거둔다는 말 자체,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죠. 본문 18절에 낫을 땅에 휘둘러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구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 장면을 낫을 가지고 포도를 거두는 이런 장면으로서 연출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이 부활도 이제 차례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첫 열매, 그 다음 열매. 열매는 똑같은 거죠. 처음 나타난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몸이 같다는 거죠. 열매는 한국식의 산 종류에서는 똑같습니다. 근데 첫 열매가 됐다는 예수님. 그 다음 열매? 똑같은 그런 부활의 몸이다는 거죠.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 붙은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열매를 2000년 전에 하신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주를 만나기 위해서 공중으로 붕 올라가서 주님을 모시고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죽은 사람들이 먼저 성도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 중에서 성도들이 부활을 하게 되는 동시동적으로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우리가 주님께 붙었다, 주님을 가까이 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시키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다 같이 한꺼번에 부활을 하게 되고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되고 산자도 부활 변화돼서 석지할 몸으로 그렇게 같은 몸으로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첫째 부활하시고 우리가 성도들이 부활을 했죠. 그 이후로는 이제 구원받을 부활은 없죠.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는 전도 끊어지니까. 먼저 알곡을 거두어 들인 후에 포도송이를 거두는 장면이 이제 먼저 이렇게 나오고 24절에 보면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면해서 아버지를 나라를 바칠 때에는 이제 언제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성도들을 부활하고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버지 나라를 아버지께 이 나라를 바칠 때에 또 부활시키는 자가 있다. 그게 바로 불신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나중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나중이라고. 마태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고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했는데 들에서 일을 해도 그렇습니다. 알곡을 이제 다 들어서 가만에 넣고 포대기에 넣고 다 넣고 난 뒤에 이제 당장 불 태우는 건 아니고요. 뒀다가 이제 일 다 끝나고 난 뒤에 한목에 전부 다 콩 껍데기도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죽정이들을 다 모아서 며칠 후에 나중에요. 그래서 두었다가 불을 태워서 이제 거름을 하기도 합니다. 동시동작을 잘 안 해요, 일을. 그런 뜻이 이게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우리가 부활을 입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곳간에 우리를 다 들리고 난 뒤에 태우듯이 이제 알곡을 다 집으로 가져오고 곳간에 넣고 다 정리를 하고 난 뒤에 밭을 이제 정리하면서 다 태웁니다. 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불신자들은 태우게 된다. 지옥 불로 보내게 된다. 그때에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부활이요. 이제 이것은 형벌의 부활로 몸은 영원히 죽지도 아니하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이거는 뭐 무지막지한 그런 저주죠. 그런데 그 저주를 우습게 생각하다가 이제 당하는 거죠. 네, 세 번째로 이제 진노의 포도송이 내용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포도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상징을 해요. 호세아 10장 1절, 아가서 2장 15절 등에서 보면. 근데 성도의 옳은 행실이기도 합니다. 포도가요. 요한복음 15장.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포도를 타락한 성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여기 포도송이가 이제 거두어져서 포도틀에 들어가서 이제 틀에 짜여서 이제 벌겋게 이제 터져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일이냐? 그게 아니고 불신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포도송이가 여기에서는 불신자를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거두어지는 포도송이, 진노의 포도송이로. 창세기 보면은 원죄를 짓게 하는 것이 뱀이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하와를 유혹하고 그래서 금령의 실과를 먹도록 해서 뱀은 일단 사탄을 상징하는 내용들로 성경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실 때에 뱀같이 지혜롭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뱀 자체의 기질상의 좋은 그 나쁜 그런 것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장깨를 부린 것 같이 지혜는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가 믿는다 하고 아무 생각 없고 머리도 없고
머리 나쁜 놈 뭐 시켜서 뭘 일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지혜를 쓰라는 거예요. 지혜도 쓰지 아니하고 생각도 없고 이런 사람이 믿는다 그러고 하면 그거는 미신입니다. 믿음도 자기가 믿는다라고 하는 입장이 나름 자기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17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거라고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어떤 하나님이냐고 누가 물으면 설명을 할 수 있어야지. 뭐 하나님 믿습니다. 어떤 교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래가지고는 그 믿는 것이 이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무식해도 들을 기가 있으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자기 믿음을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예수를 알고 있다 이런 정도는 설명을 되어줘야지. 그냥 믿는다고 우르르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도대체 날로 뭘로 알고 따르느냐. 뭐 어떤 사람은 기적의 사람이라 하고 말씀을 나누니까 예언자라고도 하고 뭐 여러 말이 있습니다. 그래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세례 입교 문답을 할 때에 목사가 고백을 다 해버리고 그냥 간단하게 예라고만 답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문답을 내가 이제 묻고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입장이 다 다르니까 조금씩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도 근접한 내용이라도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바로 묻는 것이 맞다고 봐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떻다 이런 고백이 중요하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예. 이렇게 변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어떻게 답할 거예요? 멍청하죠. 어떻게 답해야 되지? 교회는 나왔는데. 이래가지고는 지금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이런 물으면 당장 뭐 덜컹 겁이 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를 왜 믿는데요? 석가하고 뭐가 다릅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물으면 어떻게 답할 거예요? 그거는 뭐 신학적, 신학이 아니에요. 양심으로 답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은. 뭘 그거 학문이 필요하다 말하면 그게. 양심으로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졌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고 하는데 무슨 핍박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하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생활을 살아요? 이렇게 물으면 전부 다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대단히 깊이 철학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믿나?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어떻게 믿는지 물으나 봤느냐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다가 나왔지만 절에 가는 거하고 똑같은 식으로 믿는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지혜 없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인식이 안 돼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싹 다 걷어서 심판하실 것인데 19절 20절에 천사가 낯설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그 성 밖에서 거털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고 그랬으면 불신자들을 마치 포도 틀에 넣어 포도를 짜듯이 큰 바위로 되어 있는 곳에 넣어가지고 이제 포도 즙을 내기 위해서 짜는데 그렇게 하듯이 심판을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고 피가 흘러서 1600스타디온에 이건 약 300km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흘러나가더라. 300km 피가 흐르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런 포도 틀에서 이제 접이 되어서 막 그렇게 흘러나가는 모습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을 겁니다. 1600은 뭐냐, 1600 스타디언을 했는데, 사는 동서남북, 사는 세상 수를 말해요. 동쪽, 서쪽, 남쪽, 온 전체의 지면을 말합니다. 여기에다가 10을 곱하면 4 곱하기 10, 4 곱하기 10 하면 1600이 되는데, 온 세상에 불신자들의 심판받을 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심판한다.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 첫째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부활하고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산자도 부활해서 성도들은 일단은 부활을 합니다. 한 번에 다 같이 죽은 자 산자 할 것 없이 예수 믿은 자나 예수 믿고 있는 자나 그때 당시에 다 부활해버려. 그 후에는 나중에 제가 모든 권세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은
그 후에는 이렇게 그렇게 부활하고 난 뒤에 성도들 부활하고 난 뒤에는 그 후에 나중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농사 짓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나중에 일 다 마치고 며칠 있다가 나중에 그렇게 이제 불로 태워가지고 사실은 없애거든요. 안 그러면 나중에 완전히 불 태울 때까지 놔뒀다가 논두렁도 태우고 정리할 때도 태울 때도 있습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것은 20장에 가서 우리가 또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로 우리를 다 데리고 다시 올라갈 무렵에 불신자들은 전부 일괄적으로 부활시켜서 죽은 자, 산 자, 그때 우리와 같이 그렇게 다 같이 한 방에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활은 저주의 부활이기 때문에 지옥 가기 위한 부활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13장에서 이렇게 핍박을 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서 승리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곡식을 거두시고 또 포도송이를 틀에 넣고 이렇게 저주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불신자들은 반드시 심판한다고 하는 사실을 두 가지 그림을 통해서 14만 4천 명과 두 가지의 주수의 이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가지라고 13장에서 너무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또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위로의 삽입장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더 대단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총이 너무 확실하고 너무 큰 영광이기 때문에 15장에서는 신구약 백성들이 전부 다 합창을 하고 구원을 합창을 하는 모습을 사실 또 보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곡식으로 거두어지며 불신자는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무서운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니 저 글쎄 미혹과 그 여러 가지 곤란을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의지해서 우리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유지하라고 이 본문의 그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 한 번으로 인생 전폭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자존심이 되고 우리의 존재의 감각이 되고 예수 한 번이 전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예수 한 번 때문에 온 식구를 먹이 살리던 술집 경영을 했다면 당장 그만두세요.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안 굶어 죽습니다. 그래 해봤습니까? 당장 샷다문을 내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당장 안 되는데 해봤냐고요? 해보세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가까이 계십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서 죽는 자는 살리라. 주님의 역사는 지금도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아무쪼록 그래가지고 또 굶어 죽으면 천국은 남습니다. 에이 그런 게 돼 있어요. 에이 하니까 그대는 예수 믿는 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밖에 더 됩니까? 영생 복락은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되 성경에 있는 천국을 놓친다면 사고의 세계를 놓친다면 꼭 예수를 굳이 믿을 이유가 뭐 있어요? 서울 촉발 1년에 한 번씩 절에 놀러 가죠. 산 좋고 물 좋고 가가지고서 마하반야 한데 가가지고서 한 뭐 돈 1,000원 넣고 절하고 복만 해주세요 하고 오면 되겠네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도 나이 60이 넘어서 중반을 가고 있는데 살아보니까 짤막해요. 금방 지나가요. 전전긍긍하는 모든 삶의 요소가 예수 없으면 다 헛겁니다. 모든 재물과 명예와 영광도 다 차지해봤던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허무주의라는 말이 아니고 생명이 없다는 거지 세상에 사실은. 조금씩 관리하다 가는 것뿐이지 아무것도 아닌데 크기에 자기 인권을 걸고 자존심을 걸고 난리를 치다가 어떻게 죽겠습니까? 미련이. 그 미련을 어떻게 버리고 죽습니까? 우리가 좀 더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최선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모든 이런 거짓된 사상을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